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달콤하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사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봤지만 여호수아가 세겜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기고 정말 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선택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누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한 후에 19절은 좀 그 내용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이렇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지금 이들을 보니까 정말 끝까지 여호와를 섬길 것 같지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지, 아니면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끝까지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지, 우리는 다 어느 쪽으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에는 정말 이들이 정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지 정말 그 마음에 우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정말 너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진 셈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잘못과 죄가 있다면 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의 표현이죠. 질투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실까인데,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때 인간적인 것과 비슷한 그러한 개념과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의로움, 그 정의로움의 분노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한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이죠. 하지만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가 아무리 지금께 섬기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버린다면,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이처럼 복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이후에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다. 복과 재앙의 선포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언약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이제 복의 선포, 화해 선포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야,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야 라는 말하죠. 그러자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정말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자, 이게 좀 우려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미 그들 가운데 뭔가 지금 깨름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치워버려라. 앞으로 이렇게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치워버려라 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그들 가운데는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과 연결시켜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그거 치워버려야 된다. 너희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를 향해 나가야 한다. 다시금 그들에게 촉구하죠. 그렇죠. 그들이 또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고백하죠. 헌신이죠.
이렇게 해서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자,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새로 어떤 법을 제정한 것 같은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리고 8장에서 여호수아 8장에서 있었던 그 언약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8장에 가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중심으로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거든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세겜 언약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세겜에 다시 모았죠.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언약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 여호수아에게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받은 그러한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러한 모든 약속들, 계약, 말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맺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계명을 반포하고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원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쭉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반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인데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죠. 이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아주 굵직한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로 쓰여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겜 언약을 재확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언약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26절 하나님이 율법책에 기록하고, 자, 기록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이것은 돌 하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의 비석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을 증거의 비석으로. 어쩌면 그 여호수아 8장에 있는 그 오리지널 세겜 언약, 이때는 여러 돌들을 갖다 제단을 쌓았어요. 많은 돌들. 그런데 이것에 이 여호수아가 이번 재확인하면서는 아주 큰 돌을 그것에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큰 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자,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원하다.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큰 돌을 하나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는,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렇게 증거 돌 아니면 증거석 아니면 증거 비를 이곳에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들은 언약을 맺은 후에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여호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29절은 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사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업으로 받은 그 땅 바로 딥나스헤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나오는 표현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그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기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들까지 그 세대가 다 떠난 후에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에 가서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언약을 배반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2절은 이제 이 일 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게 특별하게 왜 굳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이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은 가져와서 어떻게 했겠죠? 실제로 이것은 이제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남기죠. 내 유고를 이곳에 애굽에 버려두지 말고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묻어달라. 바로 그 유언을 그대로 성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의 성취가 어디에서? 세겜에 그 뼈를 장사함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그 유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리고 이루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것이 일련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면서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이와 같은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곳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자, 마지막 33절은 이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 곧 또 그도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엘르아살도 장사된 것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가 저문 것이죠.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다음 세대에도 신앙이 계승될까 하는 그러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일편단심의 신앙을 세우는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원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야 했던 길이고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늘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기념석을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망각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계승해야죠. 여호수아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곡하게 확인하고 부탁하고 확인하였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치워버려라 그랬죠. 전부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세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잡아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믿음의 삶,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꿈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좀 기침이 자꾸 나와서 조금 불편했던 점 죄송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